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도 이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알면서도 별 감사한 마음 없이 우리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에게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제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독립기념일 그러면 우리가 잘 와닿질 않아요. 인디펜던스 데이가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250세가 되는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 문복여님 생신도 우리가 이달에 축하드리는 것처럼 이 미국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미국이 어디 보통 국가입니까? 이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는 없답니다. 천국 밑에가 바로 뭐라고요? 미국이라 합니다.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냥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늘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도 사실은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땅에서도요 온갖 악한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데가 지금 몇 년입니까? 올해가 76년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1953년에 휴전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보세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서는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냥 온갖 난리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원수처럼 지내도록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공산국가가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 하나님 믿는 교회는 다 죽여버려. 그게 지금 북한이에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는 말이 그래.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냐. 세상의 어린 아이들한테도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수술해버려. 참 이제는 듣기도 싫은 말이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은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려 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나마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렇지, 내가 온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내게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 이 좋은 날에 놀러가지 무슨 교회 가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우리 부교님, 지금도 침상에 계시는 우리 부교님, 이제는 뼈만 남아 계세요.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벌써 한 달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부교님이 정말로 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런 상태에서 그 얼굴을 보면 또 천사 같아. 사관님, 나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 그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교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멀쩡히 있지만 저도 곧 부교님을 따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교님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부교님께서 위로가 된대요. 그렇죠.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갔으면 우리는 진토가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자칫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붙잡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묶여 살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는 학자도 아닌데 세상에 이 두꺼운 성경을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아니, 세상에 이 두꺼운 여기 있는 성경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를 지었었노라. 그리고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이 말씀으로 지었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나 외에 너희의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 절대 속지 마라.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이 땅에 왔다가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내 자식으로 돌아와야지.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내 앞에 서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받아줄 수가 없노라. 하나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기에 우리의 이 썩어질 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단 말이지. 영생이 있다는 거지. 이 몸이 흙이 된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 지고 죽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살려야 하니까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제물이 되어 내 생명을 당신께 줍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세상의 다윗이 언제 사람이라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세상에 놀랍게도 이 다윗은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계시로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무슨 일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것.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영원한,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요, 우리나라도 독립기념일이 있죠. 미국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독립기념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나라도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왜 나는 독립기념일이 없을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독립기념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죄의 종으로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관이 되어서 살아봐도 역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집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완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하고 내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랑을 외면하겠어요? 나 주님의 사랑 받기 원해요. 나 하나님 믿기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는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죄는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우리는 죄를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와 죄에서 독립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오기현이, 문칠성이, 정자웅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믿음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독립기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독립기념일이 되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성경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다시 난다는 거예요. 다시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죄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하겠죠.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또 여전히 죄가 와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못 가,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면서 이 마귀란 놈이, 이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마귀의 결박을 다 끊어내시고, 오늘 보세요.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야, 놀라워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한 번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식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있나요?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자식이 뭐 다 좋아서 사랑하나요? 자식이 잘해서 사랑하나요?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자식일수록 뭘 줘요? 떡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산호세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 댁을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데, 사모님은 아마 세탁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도 하시고 그러신데, 그 댁을 갔는데 이상하게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뭐 저보다도 조금 연배가 되시는 이제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아예 피를 걸르는 거 있잖아요. 투석을 뭐 몇 년 동안 해도 도무지 이게 살아날
그게 없는 거예요. 하다가 정말로 방법이 없었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아주 키도 큰 아주 건장한 자기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나 신장 2개 있으니까 하나 떼드릴게 이래가지고 진짜 병원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딱 수술실에 앉아가지고 이 아들 신장을 뽑아가지고 엄마 신장에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맞는지 어이구 이 어머님 사모님께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엄마가 수술실에서 그랬다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 얘야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저도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 키드니 콩팥에 말이죠, 돌이 생겼는데 돌이 아주 이만한 큰 돌이 생겨가지고 거기 무슨 이 관을 이렇게 막고 있었대요. 근데 저는 전혀 정상이 없었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한쪽 이 신장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주 신장이 막 이렇게 커져 있대. 보니까 아이고 신장이 막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쪽 신장으로만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막내딸 그레이스가 아빠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염려하지 마. 나한테도 신장 2개 있으니까 내 신장 아빠 줄게. 이 녀석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녀석 신장을 내가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말 들으니까 이놈아 내가 내 심장을 떼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내가 어떻게 네 신장을 받아 살겠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심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을 했단다. 의심하지 말거라.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마음에 받아야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믿어야지. 어떻게 네가 나는 하나님 그런 사랑 못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질 않아요.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아직도 나의 독립기념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독립기념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 죄악, 저주, 죽음, 사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재강 부교님께서 그렇게 위중한 가운데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사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괴롭혀왔던 모든 죄악을 다 눈같이 씻어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노라. 너는 나의 둘도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이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 주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